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제자들은 그저 성령의 역사에 자기 자신들을 맡겼을 뿐이고 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행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 뭐 이렇게 애써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세상은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들과 더불어 총독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던 내용입니다. 믿음의 말을 쓰는 성령의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 삶에 전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게 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염시키게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면 그 삶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보시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자기 힘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필름이 끊겼다 그러더라고요. 술에 취한다는 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살고 술의 힘으로 움직이고 술의 의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에 취한 사람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술에 취했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한다, 이유라도 알 수 있으니까 놀랍지 않죠. 그저 측은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딱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놀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실려 있지요. 14절부터 36절까지 그 설교의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내용이 아주 쉽고 간단하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의 내용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설교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그가 누굽니까?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베드로의 그 말씀이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붙잡혀서 재판받으시는 스승을 면전에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곧 밖에 나가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겼던 유다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을 보면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주 그렇게 굳건하지 못한 사람, 담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은 14절 말씀대로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때로부터 불과 53일 정도 지난 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 53일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궁금한 건 그 무언가가 뭘까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는 겁니다. 그가 행한 설교에 대한 반응과 거기에 대한 그의 대답 속에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37절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어서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찔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충고를 전해줍니다.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들도 다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에 해당된다 하는 말이 누구 얘기겠습니까?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된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자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적인 분위기, 외부의 그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도 그런 태도를 보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세상의 분위기를 모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쉬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두려워서 떨던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충고한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충고를 따라서 알겠다, 세례 받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 그 세상의 분위기를 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 길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 알았으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로 한 역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그 말이죠. 다시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분명히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침도 아니고 단순한 열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원에서부터 바꾸어 가시는 강력한 힘인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42절부터 4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는 단순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무슨 화려하고 거창한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는데도 43절 말씀하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사와 표적도 3장에 들어가면 놀라운 기적의 그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2장에서 보면 그 기사와 표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이런 다른 게 아닌 그 기사와 표적이 먼저 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3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얼핏 읽어보면 이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증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일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죄의 뿌리에는 이기적인 정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삶은 물질에 대한 소유의 문제로 등장하는 법입니다. 자, 소유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삶에는 소유가 반드시 능력과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능력이 있는 만큼 더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고 그 더 많은 소유를 누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당연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걸 가졌다,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요,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게 필요한 법입니다. 필요와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걸 필요로 합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필요하잖아.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건강하고 또 뭔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머리 회전도 있고 뭐 몸도 건강하고 다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필요한 게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장애를 가졌다. 이 사람은 필요한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움직여서 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게 훨씬 많이 있죠. 건강한 사람보다 주택 환경도 더 좋아야 되고 휠체어도 필요하고 의료비도 많이 필요하고 장애인 아닙니까? 근데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노인들은 의료비 훨씬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더 많은 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진 거죠. 청년과 노인 이렇게 비교할 때 훨씬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억울함과 고통과 비극이 실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나 권력의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정치죠. 결과적으로 이게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도나 권력의 힘으로 그런 이상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무리와 억지가 따르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또 다른 소외, 또 다른 억울함, 또 다른 고통을 인간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 안에 이런 소유의 담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가 가진 능력과 관계없이 각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와 상관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죄의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기적인 정욕의 담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그 담을 벗어나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했는데 그 누가 누구의 소유냐 하는 그 담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와 너의 구별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너의 필요는 곧 나의 필요가 되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은 하루만 그런 세상에 살아도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세상인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그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전도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는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전도를 안 받아들인다. 그 전도가 어려운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실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전도가 어려운 시대겠습니까? 우리들의 시대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 전도가 정말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도가 어려운 시대죠. 역사상 가장 전도가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그 중에 한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 이 시대 아니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도를 전하고 그러면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살벌한 시대였죠. 이게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는
전도가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이 시대에 가장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4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도를 받아들여서 믿음의 길을 걷겠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런 어려운 시대니까 그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드러내고 살 수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야말로 암호로 자기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암호로 표시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던 그런 시대요. 숨어 들어가서 살던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르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사람이 그 자기 옆에서 살아가는 그 믿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면 늘 마음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똑같이 한 달 봉급 받고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똑같이 그저 이렇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 도대체 저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늘 빛나게 만드는 그 소망은 뭘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인생이 저렇게 즐겁고 행복할까?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알고 싶어서. 나는 매일 사는 게 지겨운데, 살아가는 게 지옥인데,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얼굴에 저렇게 환한 소망이 그치지를 않느냐?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서 하루는 참지 못하고 묻게 되는 겁니다. 여보 김씨, 뭐가 그렇게 매일 신나? 뭐가 그렇게 기대가 돼? 당신 얼굴 보면 늘 빛이 비추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야? 뭐가 신나는 일이 그렇게 있어? 이거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물어오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알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나 당신같이 살 수 있으면 하루만 살다 죽어도 좋겠어. 이 사람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대답을 온유함과 두려움을 안고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전에는 당신 같았어. 어느 날 내 삶이 이렇게 됐어. 나 예수 믿거든. 그 대답을 들은 그 사람, 하루만 살아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물었던 그 사람, 여러분 발각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을 그 시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불가능했던 그 시대에 가장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왜 전도가 어려운지 이유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얼굴빛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환한 빛이 있게 되면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도, 아무런
인간적인 장치가 없어도 사람들은 저절로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당신과 같은 삶을 하루만 살아도 좋겠다 그러면서 묻게 될 겁니다. 그럼 그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내 속에 일어난 역사를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입니다. 이것이 처음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런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어서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로 붙들고 살고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을 성도의 삶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헛헛함이 그래서 화려한 치장을 사모하게 만들고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대형 집회에 몰두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이니 어떻게 참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성도의 모습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진짜 교회를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게 여겨지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묻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텐데, 얼음같이 차가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될 텐데, 주님, 예배당이 노천정으로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천정을 가리워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만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힘차게 외치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교회, 이런 성도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의 제목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